주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하심이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링컨은 말하기를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타고난 성품, 타고난 성향, 또 성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대하는 모든 삶의 방식이 어떠했는가가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감사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불평하고 살았는가, 긍정적으로 살았는가, 부정적으로 살았는가가 여러분 자기 얼굴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향과 성품은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을 다루는 방식이 어떠했는가, 부정적이었는가, 긍정적이었는가, 또 감사를 했는가, 불평을 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래서요, 우리가 중요한 인격과 성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삶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첫째는 여러분 웃어야 됩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웃어봤으면 좋겠어요. 미소를 띠면서 여러분 웃으셔야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웃으면 복이 온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2025년 살아왔던 거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를 흘려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2025년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가슴 아팠던 일, 걱정, 근심 여러분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또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이런 아픔을 배열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으나 그때가 되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닭이 모이를 하나 딱 먹고 그러고 물 한 모금을 딱 먹고는 고개를 너무 드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는 넘길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물 한 모금에 대한 감사거든요. 오늘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비교하면 안 돼요. 내 아들과 옆집 아들 비교하면 안 돼요. 내 딸과 여러분 다른 집에 딸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비교하는 데서부터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긴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상품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작품으로 만든 것은. 그래서 내 자신부터 비교하지 마세요. 비참해져요. 나는 나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비교하면 자식이 옆집 아저씨하고 자기 아빠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나를 낳아준 엄마하고 TV에 나오는 그 여자하고 비교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비교하는 데서도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들은 상처받지 않기로 여러분 마음을 먹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다 상처받아요. 그 상처를 붙잡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얼굴이 성품과 인품이 여러분 삶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상처받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 누가 말 한마디 갖고 그걸 묵상해요. 한 주간 묵상하고 한 달 묵상하니까 사람이 이상해져요. 우리가 묵상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 말을 묵상해 갖고 우리가 인성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기대치를 좀 낮춰야 돼요. 너무 기대치를,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도 기대치를 너무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너무 기대치를 갖고 있으니까 사람이요 여러분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오히려 기대하지 않는 게 편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기대치를 높이면 사람이 불행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늘 배우는 자세로 살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2025년을 보내고 2026년 맞는 첫 번째 배우는 레슨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배우는 거예요. 오늘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또 목회자들에게 우리 통합 측에서는 2권의 책이 나와요. 첫째는 교회력에 따라서 예배와 설교라는 핸드북이 나와요. 우리 교회는 구입해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또 늘 나눠줘요. 그러면 교회력에 따라서 이번 주일은 무슨 주일이다, 무슨 절기다, 거기에 맞는 본문도 있고 그래요. 그게 한 가지가 나오고 또 좀 늦게 나왔지만 교회력과 성서 정과에 따라 나오는 예배와 강단이라는 2권의 책이 나와요. 근데 제가 예배와 강단에 늘 그 집필을 부탁을 받아서 올해도 제가 2026년도도 집필해서 원고를 보냈어요. 근데 공교롭게 거기서 신학교 교수들과 또 목회하는 목사하고 1대1로 매칭을 해갖고 주석과 함께 설교를 싫도록 한 만약에 내년 걸 한다고 하면 벌써 봄, 여름 전에 이렇게 원고 부탁을 해요. 집필 부탁을 하면 제가 공교롭게 부탁을 받은 게 올해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본문을 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석에 대한 것들 교수가 써놔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보고 설교를 이제 써갖고 그래서 매 주마다 이렇게 이제 52주에 따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렇게 책을 내는 게 있습니다. 예배와 강단이라는 책에 제가 올해는, 지난해에는 다른 파트였는데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에 대해서 본문을 주고 하라 해서 저한테 집필 부탁이 와서 그래서 그걸 썼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예배와 강단이라는 그 책에다가 써놓고는 다른 본문을 할 수가 없어갖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함께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써 있는 곳에 좀 제가 집필한 내용에 대한 설교가 오늘 본문 송구영신 예배를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좀 쓴 내용인데 2025년을 한 해를 보내면 늘 교수들이 그 해에 사자성어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교수신문에 그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2025년에 교수들이 모여서 사자성어를 선택한 것이 변동불거라, 이렇게 해놨어요.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를 놓고 이게 사자성어를 선택을 하는데 선택한 것이 변동불거라, 그렇게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이 멈추지 않고 빨리빨리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년도에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고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추천한 또 교수들이 있어요. 교수들이 이런 사자성어를 추천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프로테이지를 올해의 사자성어라, 이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서울대에 있는 양일모 교수님이 이걸 추천을 했어요. 추천을 하면서 추천한 동기에 대해서 써놨는데, 지난 연말 계엄령이 선포됐고 올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했다. 세상을 농락하던 고위급 인사들이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을 드나들고 있다. 격동하는 한국 현대사의 또 다른 한 면을 채운 을사년이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것이 국민일보의 교수신문에서 선택된 것을 국민일보가 받아서 이것을 기재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시대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라 하면서 거기다 평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변하는 거예요. 변화무쌍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년 일제의 침탈 가운데 있었던 그 14년이 지금 시대를 넘어서 올 을사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병5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의 해예요. 올해 말의 해인데 붉은 말이라고 합니다. 병은 빨간색을 의미하고 오는 말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말처럼 신나게 달리는 병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을사년에 어두웠던 우리의 역사가 지나갔고 이제 병5년 말은 생동감을 이야기해요. 말은 뛰어난 순발력을 갖고 있어요. 말은 탄력이 있는 근육이 있어요. 말이 얼마나 미끈하게 체형이 생겼는지 몰라요. 아주 탄탄하고 미끈하게 생긴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기름진 모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리며 거친 숨소리와 함께 이런 바람을 가르며 힘차게 나가는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온 성도들이 힘차게 질주하는 말처럼 희망을 안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해를 끝자락에서 떠오르는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바라보며 다가올 새해를 우리는 또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 배워야 됩니다. 나는 1년 동안 잘 살았는가? 앞으로 주어 1년을 내가 잘 살 수가 있을 것인가?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었는가? 어느 편에 서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역사의 종점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로 심판하시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물어봐요. 너는 양의 편에 있었는가? 염소의 편에 있었는가? 마지막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로 심판하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고 새해에 우리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이 시간 또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여러분 오른쪽과 왼편으로 여러분 양분한다고 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양이었는데 34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에 상속받으라. 오른편으로 갈라놓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받은 자들이여. 여러분 복받은 자들은 여러분 오른편에, 그 오른편에 있으면서 예비된 나라 천국을 너희들은 상속받을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25장 4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지막에 여러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이라 양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서 있어야 할까? 한 해를 어느 쪽에 서 있었는가? 앞으로 다가오는, 이미 다가온 2026년은 어느 쪽에 서 있어야 할 것인가? 그 기준이 뭔가?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른편 왼편을 갈라놓으실까? 여러분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35절 36절 우리 같이 한번 오른편 왼편에 가르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이런 자들은 오른편에 복받은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전부 다 부정을 읽어보면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않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아니했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여러분 왼편으로. 거기서 보면 6가지, 줄일 때 먹였는가 먹이지 않았는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는가 영접하지 아니했는가. 요 3가지는 여러분 율법에서 말하는 이야기. 모세의 율법에서 선한 행위가 무엇인가, 줄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나그네에게. 그 다음에 3가지가 있습니다. 헐벗은 자를 너희들이 입혔는가, 아니면 헐받은 자들을 오히려 핍박했는가, 병든 자를 돌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보았는가, 찾아보지 아니했는가. 이건 사랑에 대한, 봉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했던 그 기준, 특별한 능력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업적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야기하면 어떤 기준을 보면 뭔가 업적을 나타내고 공적인 것을 이루어야 되고
승리를 해야 되고 큰 것을 얻어야 될 것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단지 삶의 태도와 방향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떤 방향으로 서 있었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가를 묻는 것이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거뒀는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삶의 태도를,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보는 거예요. 어느 방향에 서 있었는가?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천국에 갈 것이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영원한 지옥불에 갈 것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묻기를 동일하게 물어요. 여러분, 그 물음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냐면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을 머리에 두고 이들이 좀 양편에 있는 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에게 묻습니다. 25장 37절에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손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언제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접하였고, 언제 우리가 헐벗은 자를 입혔고, 병든 자를 언제 우리가 돌보아줬고, 옥에 갇힌 자를 언제 우리가 찾아보았나이까라고 물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동일한 물음을 묻고 있는 것이 44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안 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동일한 물음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선을 했습니까? 묻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과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물음이 동일해요. 두 번째 동일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의로운 자,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자기가 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했다는 그 자체조차도 자기가 모르고 있어요. 내가 선을 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똑같은 현상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틀려요. 진정한 신앙은 드러나지도 아니며 계산하지도 아니하며 자랑하지도 아니하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과 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런 일을 한 걸 자체를 여러분 전부 다가 기억조차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리했습니까? 자기가 선을 다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것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리. 언제 제가 그런 선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40절을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내 남편에게, 지극히 작은 자 내 아내에게,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에게, 자매에게, 내 이웃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다 잃어버렸는데 주님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이미 보냈습니다. 12시가 넘어서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작년 어느 편에 서 계셨습니까?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어느 편에 서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너의 방향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어느 편에 있었는가에 대한 우리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새해에는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더 많이 아는 신앙의 지식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는 신앙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더 높아지는 신앙보다는 더 낮아지는 신앙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수지 맞는 세상 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는 신앙의 방향으로 서 있게 하옵소서. 어느 편에 어느 쪽에 서 있을 것인가? 양의 편입니까? 염소의 편입니까? 내가 한 해를 부지런한 자의 편에 설 것인가? 게으른 자의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정직한 자의 편에 설 것인가? 불의한 자의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의로운 자의 편에 설 것인가? 거짓 앞에 설 것인가? 내가 세상 앞에 설 것인가?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인가?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에 의해서 복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해에는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섬기는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편에, 생명 편에